근원 되시며 우리를 오늘 또 붙드시고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모여 당신을 예배하오니 성령님 임하시고 주장하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로 인도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17세기 말엽에 그 영국에서 사역을 했던 아주 경건하고 그 많은 영향력을 끼친 장로교 목회자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구약, 신약, 신구약 전체 성경을 잘 주석을 해놔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평화는 참으로 귀중한 보배다. 평화를 위하여는 그 무엇이라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그 교수님,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늘 명랑하고 밝고 스트레스가 많은데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이 참 뛰어나셔서 늘 그렇게 몸매 관리도 잘하시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웃으면서 그래야 신간이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신간이 편하다라는 게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하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신장과 간이 속이 편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일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마음이 편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르죠. 여러분,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평화롭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평화로운 곳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의로워야 평화가 있고 평화로움은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제가 아냐면요, 모일 때만 보면 늘 먹고 마십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더하여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화를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말합니다. 평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제 선거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후보자 두 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방송에 나오는데 보면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본인도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들어서 그 지역 경제를 살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쟁자가 그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하고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도 동의하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흔히 보는 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크레딧의 문제입니다. 크레딧, 점수를 누가 따느냐. 같은 일을,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점수를 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통령 나오시는 분들의 그러한 본질입니다. 표를 얻어낸다는 얘기죠. 이게 좀 서글프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경제 회복은 그분들의 본질적인 관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우선적인 관점은 내가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되어야 하고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경쟁자를 시기하고 견제하는 심리입니다.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편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되고 그들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한국에 참 좋은 그런 번역인지 이 용어가 나왔는데 그걸 패거리 문화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소속감을 통해서 내가 안전을 확보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선거 광고 사용하는 비용도 엄청난지 모릅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 이야기가 방송에 나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상황에 의해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단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미국 사회 얼마나 점잖고 참 신사적입니까?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평소에는 접하기 힘들었던 그런 사나운 언어들, 천박한 그런 표현들, 얼마나 험한 모습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서로 높아지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무엇인가? 불안과 갈등입니다. 제가 늘 보면요, 지난 봄 초봄에 그 대통령 후보 두 분들 얼굴하고 요즘에 나오는 후보님들의 얼굴을 보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게 대통령 되려고 이제 지명까지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얼굴이 좀 훤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얼굴이 영 안 됐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분명히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또 개인적인 측면은 물론 미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너무 골이 깊게 양분되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누어지고 대립이 심각합니다. 저같이 둔한 사람도 눈치를 챌 만큼 그렇게 골이 깊어진 게 아닌가. 화목하지 못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높아지려고 하는 데에서 개인과 전체 모두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기심, 시기심, 높아지려는 교만입니다. 얼마나 고질적이며 심각한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스스로가 늘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제 말씀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새롭게 깨달았는지 몰라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깨닫습니다. 늘 그런데 깨닫게 해주시니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결과가 무엇입니까? 화목을 잊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서로 화목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참 재미있는 말씀을, 어느 자동차 토요타 딜러인가요? 그 판매 직원이 차를 파는데 정가보다 3,000불이 많게 붙여서 차를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뿌듯하게 했어요. 이제 영업소장님한테 가면은 이걸 보고하면 내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 이 훌륭한 직원이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규에도 사실은 어긋나는데 3,000불을 더 붙여가지고 차를 판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 사실은 비극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패하고 전사를 합니다. 몸이 다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을 알고 옆에 있던 한 청년에게 자네가 나의 목숨을 끊어주게. 그런데 그 청년이 겁이 나서 감히 사울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답답하니 스스로 칼 위에 몸을 얹어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청년이 사울의 그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이여, 제가 당신과 원수인 사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제 칼로 사울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잘했죠? 하고 칭찬받을까 싶어서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손을 대었느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성향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받고 사실은 그를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점수를 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고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아마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 신뢰를 얻기 원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못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상표권을 도용했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한의 심리에는 스스로 높아지고 나중에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상황인데 외부 인사까지 그 경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파이가 적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그러한 소속감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지위를 확보하려는 그런 경향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같은 그룹입니다. 같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어느 지역인가, 또 어느 혈통인가, 언어는 무엇을 쓰는가, 인종은 무엇인가, 소득은 무엇인가, 직종, 나이, 연륜, 성별, 그 기준이 무궁합니다. 모이면 모인 대로 또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경향입니다. 동시에 수치심도 있습니다. 요 직전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예수님께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그러니 본인이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또 시기심도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판매사원의 얘기, 3,000불을 더 붙여 팔았는데 영업소장님한테 혼이 났답니다. 우리 회사는 규칙이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 그 3,000불을 당장 돌려주라. 돌려주는데 자네가 직접 집에 가서 돌려주면 일자리를 보존할 것이요, 우편으로 붙여주면 해고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도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죽음 소식을 부풀려서 전한 그 청년은 결국 다윗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기억해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금하지 말라. 길게 질문을 하고 복잡하게 질문을 했는데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혼납니다. 여러분 8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제자들이 계속 혼납니다. 베드로가 혼나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오는 길에 싸우다가 또 혼나죠. 오늘은 요한이 혼이 납니다. 그런데 요한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계속 앞에서 혼이 나니까 이제 내가 인정받을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얻어보려고 엉뚱한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을 책망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를 따르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나를 따르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범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우리와 다르면 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를 따르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을 재정의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면 모두가 우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의견이 달라서 비방을 하고 흉을 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비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깊이 새겨야 할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주 이와 비슷한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세가 지치다. 나중에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만나 먹다가도 그게 만나가지고 양이 안 차가지고 고기 좀 더 올라 그러는 거예요. 고기 먹겠다고 모세한테 와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회막에 가서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 저에게 이 큰 일을 맡겨주셔서 제가 지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못해 먹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 말은 껌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너희 백성 가운데 연장자 70명을 모아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돕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70장로를 모아옵니다. 회막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환이 불이 났게 뛰어옵니다. 뛰어오더니, 모세 선생님, 저 지금 아직 진 중에 여기 오지 않고 2명이 지금 빠져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께서 전달할 말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들으니까 전신이 번쩍 나거든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행하던 제2인자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없으니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가 승한 자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안 와 있어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랑 같이 있지 않아도, 예배 방식이 틀리고 뭐 조금 자잘한 게 달라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십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훈계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잘하고 있다. 문제는 너다, 그거죠.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항상 문제는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조금 이상하면 이야기를 잠깐만 돌리는 게 우리의 성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보십시오. 자기 얘기하는데 갑자기 예배는 어디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남편 데려오라 하는데 그 아프니까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다 말고 저 중국에 지진이 났는데요.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거하고 지금 그 여인 상처 치료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거죠.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경향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 얘기를 내가 하겠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니 그 사람들 금하기는커녕 물 한 그릇이라도 떠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하는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서로 대접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아직 괜찮습니다. 긍정적으로 물 주면 상을 얻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예수 믿는 자,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이상 중요한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든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넘어지게 하면, 넘어져서 예수님 따라오는 것을 멈추거나 그만두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연자 맷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이 미는 맷돌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연자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바다에 던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정을 좀 짐작을 해봐야 됩니다. 제자들 간에 서로 환영하지 아니하고 서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화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끼리 싸워요. 큰애가 작은애를 때려서 울렸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화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쾌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내 자식을 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룹이 틀리다고 해서 이 그룹이 저 그룹 사람들을 박대하고 환영하지 않냐고 오히려 핍박을 하면 왜 내 제자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케 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눈을 빼어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만일 너희 다른 제자 중에 하나가 실족하면 그 제자의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눈으로 실족하면 그 사람 눈을 네가 가서 빼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눈이, 네가 실족하면 네가 찍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하십니다. 선생이 되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싫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는 환영하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요, 서로 정죄하고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스스로가 돌아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사실 원문은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앞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가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른 소자를 실족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네 자신도 범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습니다.
실족해하고 금하고 핍박하는 것, 서로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는 손과 발과 눈을 제하여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온전하게 성한 몸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손발을 제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하는 행동, 이것은 본인에게 속한 것이요 회개와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적인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런 걸 느낍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고 간구하시면 들어주시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루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화평하라, 서로 영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왠지 김이 빠진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듣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듣는 분들이 김이 빠지시니 저도 같이 조금 흐름을 타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친이 가르치신 많은 가르치심들이 핵심이 사랑이요, 서로 섬기는 것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그 건강보험 문제입니다. 헬스케어인데 돈이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평소에 건강관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돈이 없으니 그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고 바쁘니 이 닦을 시간도 없어요. 병원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술 드시고 담배도 피시고 해서 몸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다가 탈이 납니다. 그러면 응급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비용이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건강관리도 하고 음식도 야채도 많이 먹고 운동도 좀 하고 술, 담배도 끊고 이도 잘 닦고 병원도 종종 가서 미리 한번 검사도 조금씩 받고 그렇게 하면 돈이 오히려 덜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Emergency care하고 Preventive care, 그 두 가지 개념이 지금 큰 쟁점거리입니다. 여러분, 신앙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응급실 신앙을 살고 있어요. 평소에 자유롭게 그저 구애 많이 안 받고 자유롭게 살다가 결국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응급실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불고 철야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니 들어주셔야지 어떡하겠어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그 순간까지는 계속 엉망의 삶을 사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다가 탈이 나서 응급실로 달려가는 응급실 신앙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Preventive faith, 미리미리 예방하고 미리미리 조심하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아멘. 모두 동의하시는 말씀입니다. 평화는 평화로울 때 지켜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 사랑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급한 상황이 생길 때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발을 찍어버리라 징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실족해 하는 요소들을 제하여 버려 실족치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실족하지 않는 결과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것입니다. 요한, 네가 칭찬받을 줄 알고
이상하게 머리를 써서 질문을 했는데 너나 잘해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안 하면 죽어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이때 서로는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요한은 물론이고 요한이 의문을 제기하는 외부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단순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에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평화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목의 열쇠는 낮아짐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비결입니다. 높아지는 것, 높아지는 마음, 이것이 화목을 막는 요소인 것입니다. 요한의 실패를 바탕으로 우리는 반면 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화를, 화목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그러한 패거리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보기, 여러분, 산상수훈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낮은 자, 비천한 자, 어려운 자, 굶주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화평케 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낮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윤리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하늘의 축복이요 하늘의 상급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윤리, 행위는 그리스도 속하였느냐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근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기초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상처받게 하는 것, 평화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혹시나 상처받을까, 넘어질까, 실족할까 삼가하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삼가하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거지.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가 용서하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작은 맷돌도 아니고 큰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삼가하고 말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을 삼가하고 스스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조심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삼가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다른 표현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맛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소금이 있어야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치료를 의미하기도 하며 치료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말할 때 간간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삼삼하게 하지 마시고 소금을 쳐서 맛있게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다정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맛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만나면 재미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제가 정말 찔린 이 말씀을 하면 얼마나 저도 제가 봐도 맛이 없는지 모르죠. 맛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소금을 양념을 한 그런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왜 합니까?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들었을 때 달콤하고 살살 녹고 시원하고 그 대구 매운탕 같은 거 뭐 시원,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느끼해도 안 됩니다. 그 맛있게 소금을 골고루 해서 그렇게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맛있는 말을 들은 분들이 모여 있으면 그 전체가 얼마나 달콤하고 살살 녹고 시원하고 만족스럽겠습니까?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목이니까 뭐 화요일 목요일만 하는 게 아니고 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 삶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번 주 요 몇 주간 동안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서로 환영하라. 모였을 때 서로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반가워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TV 보고 하다가 다 모이면 혼자 구석에서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골방에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모였을 때는 서로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해하는 자들이 모인 곳,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다 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우리가 바로 복된 부부요, 복된 가정이요, 복된 교회요, 복된 세상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 좋은 얘기만 했어요.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복된 교회, 복된 세상.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짜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너희가 영광을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나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니 너희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서로 화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진정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를 위하는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이웃을 영접하는 삶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 영접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지으신 분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께 하듯 일을 행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허락하신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부간에 귀한 가정들, 자녀들, 친지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도록 축복하소서. 사업장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친히 경영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간증을 드러내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소서.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을 믿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친히 경영하소서.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귀한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며 애쓰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어 영광을 받으시며 잃어버린 자들을 이리로 모으시어 예배를 받으소서.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저희들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예배하면서 지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붙들고 화목하며 오늘 한 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